사도 바울은 풀려나든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것 아직 기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 같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직접 가서 보기를 원하지만 듣는 것도 괜찮다. 내가 보고 듣기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을 내가 듣거나 혹은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이러한 한마음 품는 것이 얼마나 중차지한 일인지 설명합니다. 보세요. 대적자들에게는 너희들의 하나됨이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근데 너희는 이제 너의 복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이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자들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쳐주신 자가 맞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같은 복음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들은 것이 강력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뻔뻔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이외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선언이지 확신은 아닙니다. 확신은 각각 갖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보니 너희들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너희 각자에게 그것이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희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너희가 복음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아주 큰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이 열매를 맺고 신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신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함께 고난도 주시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주셔서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선하게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우선 입에 단 것만 원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2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한 고난도 주시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0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바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고난을 숨기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2장 4절까지 끄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이 오늘 2장에서도 계속 나오죠. 보세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28절 말씀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라. 이것이 너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큰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히라보는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랍니다. 시민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한 도시지요. 로마로부터 한 8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가도 한참 걸리죠. 이제 그 나중에 시저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권력을 누리는 안토니가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제 자결을 하죠. 그 이후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식민지가. 거리는 떨어져 있으나 빌립보에 사는 사람은 로마 시민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잡혔으나 비록 로마시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깨 펴, 허리 펴, 당당하게 생활해. 옷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있습니다. 당당해라 이런 말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입니다. 시민답게 생활해라.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의 특권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내란이 있을 때 한국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에서 자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제 곧 내란이 있으니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연락만 하면 5분 안에 헬기가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땅만 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라. 이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조건 남에게 퍼주기만 해서 자기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나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먼저 내가 기도 가운데 올바로 서서 흘러나와 다른 이도 돌보는 것이지 이것이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낮게, 우수하게 여겨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 시민답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반대되는 극명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안식교 선교사가 자기 집 마당에 사과나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애들이 자꾸 이 사과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열매를 서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치밀어서 현장에서 사과를 훔치는 아이를 딱 잡아다가
이 볼에다가 도적, 언문으로 도적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져버렸어요. 얼굴에 도적. 그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면서 안식교는 비록 정통 기독교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 선교사가 잔인하다, 이런 얘기가 퍼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평양으로 가봅시다. 이제 장로의 신학교 입구에 마포삼열 마펫 선교사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평양 선교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셨던 분이고, 평양 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고, 비록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에 시신이 묻혔으나 유족의 합의하에 그 시신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던, 대한민국의 보수신학을 세우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되어서 자기 집의 관리를 자기 한 학생한테, 숭실학교 학생한테 맡겼다 그럽니다. 잘 좀 부탁한다. 그런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좀 일찍 올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간 안에 잠깐 무엇을 가지러 집에 들렀는데 관리를 맡은 한 학생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과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과일을 따고 있더래요. 그것을 현장 목격한 것입니다. 학생도 무한하고 그것을 본 마페 선교사님들 생각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을 위로합니다. 하던 거 계속 하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우리 집을 맡겼을 때는 그 과일나무의 소유도 당신한테 맡긴 것이니까 거리끼지 말고 드시라고. 분명히 얼굴에 도적이라고 찍었던 안식교 선교사처럼 화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번 봐주고, 한번 내가 물러나주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죠. 로마 시민은 비록 그가 로마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든 간에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로마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그가 비록 지금 하늘과는 무수히 큰 육체적이고 시간적이고 거리적인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따라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2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곧 런던 올림픽이 시작될 텐데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잘하는 선수를 막는 반드시 반대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을 치면 잡으려고 하고 기술을 걸으면 막으려고 하고 힘을 쓰면 더 큰 힘을 쓰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그만두지 않고 그 힘을 기술로 이겨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을 못 잡게 하려고 하고 상대가 친 공을 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가 왔으니까 이 계곡에서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 물보라를 치면서 급류를 이루고 있는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산 물고기는 그 속을 헤집어 가지고 자기 살 곳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배를 허옇게 드러내놓고 하류로 떠내려가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자는, 천국 백성은 고난에 상관없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어깨를 활짝 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비록 잘 드시지 못했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사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대로 사신 것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한치도 타협 없이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해라.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천국 시민다운
자부심과 당당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위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전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독재 정권의 유지를 도모하는 세력이 일어나 국가를 요동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라위를 위해서 또한 우리 새가족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도전적인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 다 떨쳐버리고 육의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고난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백성은 구름 위를 늘 걸어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백성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붙들고 또한 말라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을 품고 한번 내가 물러나 주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지체들을 돌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